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95장, 통합찬송가 372장입니다. 595장, 통합찬송가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 그랬듯이 에베소 교회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나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감독과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직분이지만 요구되는 조건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 요건은 책망받지 않음입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공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절제, 신중, 단정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잘 가르칠 것, 술을 즐기지 않을 것, 구타하지 않을 것, 관용하며 다투지 않을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됨이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로 볼 수 있는 직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넣은 것은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이나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3장 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재차 경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함, 신중함,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 구타하지 아니함, 관용함, 부끄러울 일이 없으며 다투지 아니함 등의 단어들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로서 절제된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의 자격 요건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잘 다스린다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적절하게 앞에 세운다입니다. 앞에 누군가를 세워 잘 인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가정을 잘 인도하며 이끌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감독은 자녀들을 공손하고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자녀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은 교회를 돌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더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능력과 성품이 충분하다 해도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과 교회 공동체 밖에서 충분히 선함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감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악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공동체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집사직의 조건을 말하는데 감독 직분의 조건과 겹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정중함, 술에 임박히지 아니함,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함,
책망할 것이 없음은 감독직의 조건과 유사합니다. 집사직도 불신자들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성품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집행해 구제사역을 담당했기에 더러운 일을 당해서는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은 자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은 디모데에게도 요청했던 동목이면서 디모데 전서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모습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자 집사들의 경우에도 정숙함과 모함하지 않음, 절제함, 모든 일에 충성됨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집사들도 감독들과 같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기초, 섬김의 기초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공동체를 섬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먼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라는 것은 지위라는 단어는 좀 더 높은 계급이라는 의미보다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다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얻게 되는 보상은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본문에서 담력은 확고한, 자신 있는, 담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표현의 자유나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면 그 섬김과 봉사가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직의 의미는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섬김, 봉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바로 직분은 높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 믿음의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공동체 안과 가정과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할 때 그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공동체와 가정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끗한 양심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분은 높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아버지의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재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여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제대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그들의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구별된 주의 백성들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음을 깨닫고 오직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깨끗한 믿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